들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갑자기 여러분도 질문을 하게 되시죠? 믿음이 뭘까요? 네, 여기저기서 자기의 이제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합쳐진 답변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믿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 안 해보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초반에 벌써 2번에 걸쳐서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마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라는 마음의 고백이 내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따름은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제 몸은 이미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사정에 의해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극단적인 곳에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지키려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Glaube ist eine lebendige, verwegene Zuversicht auf Gottes Gnade.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담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중간에 빼고 쉽게 얘기하자면 담대한 확신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루터에게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도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nn Christus einen Menschen ruft, dann heißt er in kommen und sterben.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좀 세죠? 그런데 보네퍼가 이렇게 강하게, 어쩌면 듣기 좀 부담스럽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독일이 어땠죠? 네,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독일 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믿음과 완전 달랐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그 방향이 완전 달랐습니다.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보네퍼의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것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 꼬였네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따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방향은 어떠한가? 나는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실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세 사람을 만납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실제 삶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5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준다면 솔직히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기분 좋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저도 솔직히 에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어쩌면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뒤에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문법이나 어휘로 봤을 때 전혀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콜루데소, 제가 제자가 되어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단순한 답변으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아콜루데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라. 아니면 아니다, 나 혼자 갈란다. 이렇게 예 아니면 아니오죠. 단순한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달랐습니다. 예상 밖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굉장히 시적이죠. 간단한 말에 간단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굴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걷겠다는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안정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 됩니다. 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괜찮겠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항상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자리이고 희생의 자리이고 거절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편안한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단순히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찔림 뒤에는 부활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찔림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5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6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실 이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먼저 정리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이 먼저라는 말이 아주 조심해야 할 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먼저 시간이 생기면 점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은 어느새 그 먼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말씀은 부모의 장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부르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따름을 먼저 다른 일을 한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나중으로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지금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해야 할 부르심.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농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갈면 어떻게 될까요? 밭고랑이 곧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앞을 바라보면서 밭을 갑니다. 앞을 보고 걸어야 밭고랑이 곧게 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운동장에서도 같습니다. 옛날에 학교 운동장에서 물뿌리개로 축구장 선을 긋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을 곧게 긋기 위해서는 그 물뿌리개로 이렇게 물을 뿌릴 때 그 뿌려지는 그 발밑, 그곳을 뿌리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집니다. 물을 뿌리고 갈 때 물은 이렇게 뿌리지만 앞을 바라보고 가야, 만약에 저 앞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물을 뿌리면서 나무를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선이 똑바로 그어집니다. 선을 곧게 긋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계속 발밑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목표점을 잘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이 똑바로 그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앞을 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뒤를 보고 돌아보는 사람은 똑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자리로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말을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사실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일이 정리되면. 그러는 사이에 신앙은 늘 조금씩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신앙은 조건이 맞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맞고 상황이 맞고 모든 일을 다 정리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이 정해질 때 시작됩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막상 쟁기를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뒤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뒤를 쳐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 옛 삶에 묶여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신앙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옛 습관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차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늘 관객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삶을 내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완벽해서도 아니고 무언가 큰 달란트가 있어서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으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괜찮겠어? 사실 이 질문은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정말 이 길을 가겠어? 근데 이거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길 위에서 만난 사람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편하지 않아? 괜찮겠어? 머리 둘 곳도 없어. 사순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결단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계신 자리를 따라가며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계신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와 편안함에 머물기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